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다른 찬양대 안 계시죠? 네, 딱 우리 마경성 권사님 보여서 놀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대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시는 우리 호산나 찬양 대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득한 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요즘 창밖을 보면 유혹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혹의 손길이냐면요, 예쁘게 물든 나뭇잎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면 그 나뭇잎이 뭐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 같냐면, 나 이렇게 예쁜데 너 거기서 일만 할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그 예쁜 단풍에 물든 나뭇잎을 볼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 유혹 속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유혹 없으셨어요? 그 유혹을 이기시고 대단한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쁘게 물든 그 북한산의 나뭇잎보다 제 눈에 예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예쁘실까요? 동의 안 하세요? 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인사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네, 예쁘다고 하니까 막 좋아서 막 웃음소리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제일 예쁘십니다.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은요, 제가 올해 어머니 기도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로 되면서 올 한 해 어머니 기도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제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감동으로 정하게 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읽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 새번역 성경이 제일 쉽게 이걸 풀어놨더라고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삼교구의 구역장님들과 권차님들 모시고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평소에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 질문지를 나눠주고 그 질문지의 답을 통해서 이게 누구인가를 맞추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 가운데 한 질문이 소원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소원에 대한 답이 자신을 위한 답인 경우들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답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자신의 소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들이 더 많더라고요. 자녀들의 믿음이 좋기를,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이제 출가하여서 이제 조금 거리가 있고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자녀가 2세를 낳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내 곁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것마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경외하면 내 안에 강한 믿음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 강한 믿음은 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식에게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난처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누구로 인하여 생긴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로 부모이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경외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셔요? 경외.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계신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경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혼날까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조심해서 하는 것, 조심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갖는 마음이 경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외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 의미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경외는요, 경외의 대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여러분 결혼하시고 남편 앞에서 시원하게 방구 끼셨어요? 못 끼셨잖아요. 좀 세월 지나고 관략근이 좀 이제 느슨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구를 끼기 시작하셨잖아요. 왜 남편한테 자신 있게 방구를 끼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혹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한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 나의 행동으로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조심해야 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라는 이런 마음에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 곧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무엇을 바라는 그 마음에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채워진 이미 수많은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견고한 의뢰, 오늘 말씀에 견고한 의뢰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견고한 의뢰는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세 번역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또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우리에게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의뢰라는 이 단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뢰. 이 의뢰를 한자로 보면요, 의지하다, 힘입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굳게 믿고 의지하다, 남에게 부탁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라는 단어를요, 성경학자들은 더 확장시켜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믿을 만한 곳, 의지할 곳, 혹 그 대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의 뜻이 단순히 의지한다, 힘을 입다, 부탁하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곳, 믿을 만한 곳, 그 존재, 그 대상을 성경은 의뢰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명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의뢰의 분명한 의미는, 견고한 의뢰, 강한 이 믿음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곧 의뢰자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뢰자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한 의뢰자로 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견고한 의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의뢰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의뢰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요,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보았던 의뢰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강력한 신뢰가 되시고 강력한 확신이 되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의뢰자가, 부모에게만 의뢰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의뢰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 혹 교회들을 대상으로,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이런 질문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자신의 학창시절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창시절에 자신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네? 친구? 네. 또? 특별히 상품은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친구라고 얘기하셨고, 또 일반적으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역자 혹은 선생님, 이런 답들을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1위가 전체 설문 응답자 중에 54%가 1위로 누구를 얘기했냐면요, 어머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놀랍죠? 정작 우리 자녀들은 친구가
내 신앙에 영향을 준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지 않고요. 어머니가 54%, 나머지 2위랑 3위는요 거의 근접하게 아버지 혹은 교역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더 낮은 수치로 친구라고 응답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럴 게 있나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을 계산하면 몇 시간이죠? 168시간입니다. 하루를 넉넉히 잠을 잔다고 하면 8시간 잔다고 치면 총 일주일 동안 56시간을 잡니다. 그러면 이 잠자는 시간을 빼면 112시간이 남습니다. 112시간을 깨어서 생활을 하는데 이 112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보고 흡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행동,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2시간 중에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몇 시간 드리죠? 1시간 드려요. 1시간 드리는데 그 1시간 가운데 설교 말씀 듣는 것 20분에서 25분이에요. 교회 학교는 조금 더 설교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12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들로 20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112시간 중에 20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는, 어머니가 안내해주는 그 자녀의 모든 무엇이 자녀의 인생과 자녀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머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자녀들, 어디에서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할까요?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25년 정도 해왔는데요. 그 25년 신앙생활하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번동제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어머니 기도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 기도회 왜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어머님들이 기도를 잘 하고 계셔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과 닿아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들을 굳이 주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 기도회를 주시는 이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어머니 기도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 한번 시간이 나셔서 오시면 어떤 어머님들이 기도하시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이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이미 자녀들이 부모가 된 어머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어머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혹 자녀들이 공부 잘하라고, 자녀들 공부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 먹이기 위해서, 좋은 옷 입히기 위해서 돈 버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견고한 의뢰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돈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견고한 의뢰자를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견고한 의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를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셔서 나를 훌륭히 키우셨다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나를 훌륭히 키우셨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전자의 고백이 아니라 후자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어떤 상황을 또 보게 되냐면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 고난과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도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당할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아냐? 네가 보는 데서 네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것이고, 네가 보는 데서 네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나보다 먼저 자녀를 보내는 상황이 자연스럽고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쟤는 왜 저럴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 왜 저럴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콩 심은데 뭐 나죠? 콩 나요. 콩 심은데 팥 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랑 내 아내가 사랑해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의 열매로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짐작이 되시지 않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까? 자라지 않았습니까? 잘 자란 것 같죠?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을 보면서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어머니 밑에서도 이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있는데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번동제일의 어머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올해 어머니 기도의 주제와 같이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의 계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자리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그 피난처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울었던 그 눈물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뿌려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어머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